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김상기 집사님이 사업하다 실패해서 죽을 결심을 하고 제초제를 가지고 서울 와서 한강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로 인터넷을 쳐봤더니 무료급식소 광야 홈리스 딱 뜨니까 찾아와서 여기 와서 제초제 버리고 믿음 갖고 집사님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들 다음 주에 이제 결혼한다는 아들이 있잖아요. 잘 길러가지고 공무원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결혼을 한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을 살리게 되고 또 그 축복이 본인에게 임하고 가족에게 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포악한 왕들, 포악한 사람들, 그들의 종말과 말로는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포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꿈을 꿨고 그 꿈을 잊어버린 거야. 자기가 꾼 꿈을. 그래 박수, 무당, 술객 전부 불러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해 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설명하라고. 기가 잘 오르시죠. 네. 그래서 그 박수, 술객, 무당들이 왕이 요구한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신이 그 일을 말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쓸모없이 다 죽여버리라 하죠.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왜 그렇게 왕이 조급하냐. 내가 그 꿈을 맞추고 설명해 줄 테니 기회를 달라,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보여줘서 그 꿈 내용을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왕은 이 나라를 금신상으로 보여줬는데 그 금신상의 머리가 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일을 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로 너 왕위를 뺏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 31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202말이 있을 때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영광과 권세와 부와 명예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다니엘 4장 30절 한번 보여줘봐요. 내가 했다. 네? 내가 누구든지 뭔 일을 하고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조직을 잘하고 내가 운영을 잘해서 하면 느부갓네살 짝이 납니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이렇게 했다.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에 하나님이요.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 끝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이
왕의 입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바로 쳐버리죠. 너 끝났다. 히틀러가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온 세상을 제패하려고 합니다. 그는 독일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 여기에 걸리적거리는 세력들, 소위 유대인들, 장애인들, 동성애자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항하는 목사 그룹, 그들까지 전부 처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권력을 쓴 게 아니고 폭력을 휘둘렀죠. 세계를 파괴하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벙커에 갇혀서 자살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살로 일생을 마친 비참한 왕이죠. 저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권력욕에 잡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의 속국 내지는 미국의 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관세 물리는 거예요. 전부 관세를 물려 통치를 하는 거예요. 카나다 같은 큰 이 나라도 자기의 그 50몇 번째 주로 들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요 굉장한 행포고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란을 공격합니다. 뭐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라 이겁니다. 힘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들 우리처럼 어떤 힘을 가지면 안 돼. 우리가 온 세상 제국의 왕이야.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란을 지금 여기저기 전부 조사해가지고 폭격하죠. 언제까지 폭격하냐? 항복할 때까지 박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완전 폭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관세로 휘청거리고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로 온 세상이 움직이는데 기지개를 원유가 켜니까 원유가 기지개를 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휘발유 값이 항상 경유보다 높았죠. 지금은 경유값이 휘발유 값보다 높아졌어요. 경유는 1,800원대인데 경유는 1,900원대예요. 역전되리라 생각이 들었는데 경유값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든 말든 이 트럼프는 신경을 안 씁니다. 지 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이란을 총공격을 하고, 그리고 관세, 그리고 힘의 지배, 무기를 가진 힘의 지배, 거기에 다른 나라들 전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시기인데 이런저런 피해를 입어요. 원유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생산 제품 다 올라. 오르면 못 살겠다고 또 다 올라죠. 공무원 월급 올려달라고. 이거 오르잖아, 저거 오르잖아. 계속 오르고. 올라가. 또 올라가. 우리는 뭐야?
이렇게 이 온 세상을 갖고 뒤흔들고 있는 이 트럼프가요, 저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그런 이 존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뒤를 이은 왕들처럼 막강한 세계 지배 야욕.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관세 물리는데 돈 많이 해서 물려줘야 돼. 휘청휘청. 우리는 그쪽에서 하는 걸 쳐다만 봐야 되는 거야. 협상. 뭔 협상이요? 공정한 협상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미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국입니다.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미국과 지금 트럼프에게 주셨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하잖아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를 끌어내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중요한 이 헤드, 그 직책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김으로 펼칠 수 있는 겸손한 이 자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그가 선한 일꾼이었다라고,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후대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 자리에 올라와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권력을 가지고 악용하거나 잘못 쓰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칼을 백성들에게 줘서 백성들을 통해 징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머리 가지고 세상 공부 잘해서 어떤 이 고시 패스하고 어떤 직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것이 똑똑한 줄로 아는데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깊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든 원리, 그리고 세상의 운영 법칙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종말 등을 볼 수 있는 빛을 가진 이게 지혜인데,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도 좋아하고 예레미야도 좋아하고 포로민의 목회자 에스겔도 좋아하고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남겨진 믿음의 사람으로 산 다니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1장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뭐냐? 그 하나님의 1장에 준 키워드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것을 살구나무 샤케드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샤케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줘. 너는 왕 앞에 가고, 너는 고관들 앞에 가고, 권력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제사장들 앞에 가고, 선지자 앞에 가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권을 가진 세상 권력자, 종교의 지도권을 가진 제사장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무리 군중의 힘, 이 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예레미야는 어린 청년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하면, 그 말씀을 주셔도 내가 얼어붙어서 말을 못하면 어떻게 권력 앞에, 살아있는 권력 앞에,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내가 그 많은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것도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 망한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징치한다. 네? 너희들 뽑혀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인생 끝난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니, 여러분, 축복을 하러 가는 사람은 하기야 좋아요. 어디 돈 갖다 주라 그러면 돈 갖다 주기야 좋죠. 가서 돈 얻어오라 그러면 힘들잖아. 그럼 말이 안 떨어져, 말이. 예레미야가 그 백성의 평강을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하면서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레미야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회개해라. 너네들 지금 죄의 악을 범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 전부 하나님이 끓는 가마를 펄펄 끓는 물을 엎어버리는 것처럼 심판에 물을 쏟아부어 너희를 전부 죽여.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도록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가서 전부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배에 힘을 주라는 얘기예요. 배에 힘을 주고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허리를 동여라. 전투에 나갈 전투 군인이 군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다 말하라. 그런데 그들 앞에 두려워 떨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안전 보장이 없으면 가서 말씀을 전하기가 두렵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는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보면 여호야김 왕 이 통치 이 시작 때부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뭐냐? 여호야김이 기원전 605년에 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1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11년.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사람? 그 4살은 느부갓네살이야.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왕이 돼가지고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죽이고, 그것도 칼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전부 베어서 불태우고,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 이놈 잡아와라. 예레미야 잡아와. 계속 그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시야죠. 예, 요시야. 그거 나왔잖아. 예,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입니다. 예, 아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간 왕이야.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므낫세가 나오듯이 요시야 왕 밑에 이 여호야김, 이 참 아버지를 따르지 않아요. 예.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아주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을 받은 김일성은 믿음으로 살면 좋을 텐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한 니체 같은 사람. 박정희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잖아. 박근혜도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다 말았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다녔는데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세우지 못한 사람. 히틀러도요, 교회 성가대까지 했던 사람이고, 스탈린도 신학교 3학년까지 다녔던 사람이에요. 칼 막스도 유대인이고요, 프로이드도 유대인이고요. 참, 칸트 어머니도 얼마나 경건한 신자인지 모릅니다. 니체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목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식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됐는지. 여러분, 믿음이 이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 참 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후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서도록 하는 이 신앙교육, 믿음의 지도, 믿음을 심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심어서 믿음으로 자녀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서도 믿음으로 또 살면서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그 좋은 믿음을 가진 아버지 밑에 요하난이라는 아들은 일찍 죽어. 그러면 이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누구와 무기토에서 전투를 하고 전사에 죽어요. 그러자 국민들이 다음 왕을 여호야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엘리야김이어서 본명이.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김을 제끼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요아스, 첫 번째 부인에게 난 요하난, 엘리야김,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요야긴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이 아들, 이 차자, 둘째 요야김이 엘리야김이었죠, 본명이. 요야김이 왕이 돼야 돼. 그런데 백성들이 이 요야김, 엘리야김을 제끼고 요아스 둘째 부인에게 난 아들을 23살이야. 엘리야김은 25살이고. 그런데 둘째 부인에게 난 요아스를
추대해 가지고 왕으로 세웠어요. 저는 그때 국민의 정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엘리야김은 애굽 편이었고, 여호아스는 애굽을 반대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애굽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 존경하는 요시아 왕이 무기토에서 전사에 죽게 되고, 그러니까 애굽을 반대하는 쪽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해가지고 여호아스를 둘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을 국민이 추대해서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느고가 올라가지고 걔를 3개월, 왕이 17대 왕이 3개월 된 때에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요야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의 요야김으로 이 이름을 개명해 가지고 제18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요야김인데 얘가 11년 통치를 하고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36살에 죽습니다. 내가 그런 거 보면서요, 야, 참 비참하다. 여러분, 36살 얼마나 한참이에요. 얼마나 꽃피는 한참인데 36살에 죽어. 그리고 그 죽음이 아주 비참한. 그러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게 그 과정이 긴데, 이 요야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 고관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통회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호와 경외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그냥 있어버려요. 태양아 생겨라 그러면 생겨버리는 거예요. 또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태양이 멈춰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되는 이러한 성도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잖아. 그 사람은 참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고요, 이사야 같은 사람이고요, 에스겔 같은 사람이고,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그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말씀한 대로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삶을 살게 된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뒷부분 한번 살펴보겠어요. 26
20절부터 보게 되면, 26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 말고 있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똑같이 그 땅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이 땅이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여호야kim 왕과 모든 용사와 고위 관료들,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지 않고 대들게 됩니다. 특별히 왕이,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불리한 예언을 하는 이 친구 죽여버리자. 응? 죽여버 하면서 명령을 내린 이 얘기를 듣고 이 우리아가 애굽으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 무서우니까. 일단은 인간이니까 무서우니까 도망갔죠. 그런데 여호야kim 왕이 잡아오도록 체포조를 보냅니다. 그 체포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엘라단과 함께하는 체포조가 가서 잡아옵니다. 그 다음 기절을 보면 왕이 그를 칼로 죽였다. 우리아를 잡아왔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우리아를 잡아왔어. 여호야김이 죽여. 그러니까 바로 칼로 그 자리에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그 다음 기절에 예레미야를 죽여. 그런 거야. 예레미야도 죽여.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12절에 예레미야를 지켜준다. 19절에 보호해준다. 약속했죠. 샤케드. 지켜준다. 샤카드.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한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보호해 줍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는데 사람의 손을 통해 보호합니다. 보세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빼돌렸습니다.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이행하시고 있더라. 자, 그 다음 3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 22절부터 보면 겨울이에요. 겨울. 아홉째 달은 태양력으로 12월에 해당하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 궁전에 화롯불을 피워놓고 여호야김이 불 쬐면서 그 다음 기절을 읽어보겠어요. 여우디가 두루마리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 읽은 쪽쪽 면도칼로 연이어서 그걸 성경을 베어내 가지고 화롯불에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우리아를 죽여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숨겼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쫙쫙쫙 베어서 불 태웠더라. 다 태웠더라. 모두 태웠더라.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요, 이 주변에 있는 고관들이 떨어야 되잖아. 회개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더라. 같이 전부 완악한 마음으로 망할 길을 갔더라. 그런데 말린 사람이 있어요. 말린 사람.
단과 들라야 그마랴가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렸습니다. 이렇게 말리는 이들은 거의 목숨 내놓고 말려요.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거의 미쳐 있거든. 광기의 사람이요. 네로만 미친 게 아니고 히틀러만 미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거의 이 트럼프도 광기에 잡혀 있습니다. 야욕에 잡혀 있어요. 야욕에 잡히면 사람들은 눈깔이 돌아가 미쳐 있어요. 눈을 봐보세요. 옆 사람 눈을 봐봐. 미쳤나? 미쳤어요, 여호야김이.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 이번에 성경을 다 찢어 태운 다음에 보세요. 자기 아들 여라무엘과 또 스라야와 그리고 셀레마에게 명령을 내려 가서 선지자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 했더라?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호와가 숨기셨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숨김이 사람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19절 예레미야 36장 19절을 보세요. 앞에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사람들을 통해 전부 진행이 됩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들을 알리지 마라. 이때 핸드폰이 와도 받지 마라. 핸드폰을 묵음으로 꺼놔라. 하나님이 이렇게 숨기시는데 사람을 통해 숨기셨더라. 여러분, 저는 이런 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보는데요.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오고 있잖아. 후원의 손길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모아지고 있고 우리 사역에 함께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열심을 내서 일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열심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밤낮 없이 달리도록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협력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심을 주고 우리 합력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 교회 문제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숨기셨더라.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 숨기시고 사람을 통해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켜가는 걸 보는데 우리 교회 이 동네 재개발이 될 때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손이 재개발 때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얘기죠.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를 그대로 그런 죽을 이 환경 속에서 위기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선하신 손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Surely I am always with you.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신 약속의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었습니다. 그대로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불신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이에요, 세상적. 그런데 불신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멸망,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구원하는 참 지혜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나를 내가 구원해야 돼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기 바랍니다. 진짜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 하나님으로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시켜야 돼요. 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벌써 받은 것이니라. 심판 아래 있다. 멸망 아래 떨어져 있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판검사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세상 판검사 되고 뭐 도지사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시키는 일보다 초급한 게 없어요. 나를 내가 구원시켜야 되는 일,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구원시키는 일, 주변 사람들 구원시켜 지옥불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는 일, 이것보다 급한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 구원시키는 일, 정말 초급한 일인 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찢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여호야김은 어떻게 됐는가? 예레미야 36장 30절, 예레미야 36장 30절을 보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다시는 내 뒤로 왕위에 앉을 후손이 나오지 못할 것이고 후손이 끊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예요. 두 번째는
너 죽은 다음에 너 시체를 매장시켜줄 사람이 없고 너는 짐승의 사체처럼 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시체 매장되지 못한 건 저주예요, 저주. 예. 이 왕이 왕릉에 묻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은 짐승처럼 버림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살의 젊은 나이에 죽어 매장되지 못하고 인생 짐승처럼 들녘에 버려지게 됐더라. 비참한 말로죠. 멸망을 보여준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반면 그가 잘라버린 하나님의 말씀 없어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가 불살라버린 말씀에 대해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보겠어요. 27절, 28. 네. 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불살라버려서 다 잘라갖고,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해가지고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할렐루야. 없애도 없앨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사람은 풀잎처럼 쓰러지고 죽어요.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지고 죽는데 이사야 40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은 풀잎처럼 다 쓰러져, 다 죽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영원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리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100%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이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고 빛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말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이지만 불신은 멸망입니다. 주여, 이러한 교만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불신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을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몸 밖에서 일 것 없어 이 몸바치니다. 웬일인가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그랬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말입니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고 이행하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그대로 약속대로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위에 또 우리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세상에 알리는데 사용하여 이 헌금들이 영혼을 주께 이끌고 배고픔을 달래주고 추위를 덮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손길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헌금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육신도 뼈골수도 피세포도 뇌세포도 감정세포 기억세포도 강건케 해주시고 아픈 저 심령 속에 있는 묶인 것 막힌 것 잡힌 것 있으면 이 시간 치료의 빛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셔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뿐만 아니고 마음과 정신, 기억, 감정들 묶인 것까지도 치료하셔서 자유케 하사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로 주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로 헌신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하고 마치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진리 말씀의 비밀 여호와의 구원하신 능력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어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 영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순절이라 하여 40일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생명을 얻고 생명의 자유 속에 생명의 능력 속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와 내가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네.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나에게도 그대로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과 다짐 속에 일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